이번 집회는 우리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평신도들, 국내외적으로 복음을 들고 나가는 이 평신도들이 복음으로 정신으로 서로 우리가 연합하는 그런 측면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 중심으로 좀 모이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오래전부터 그런 일이 참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말 오고 싶었는데 제가 스케줄이 외방선교, 제가 지금 태국 동남아로 지금 다니고 있는데 스케줄이 딱 잡혀가지고 지금 이 시간에 딱 제가 인도에 가 있을 스케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아쉬웠습니다. 어느 집회보다도 우리 헬리차 목사님 오시고 또 우리가 이 마지막 기별로 서로 연구하고 헌신하는 또 연합하는 이런 모임에 제가 정말 오고 싶었는데 스케줄이 잡혀 있어서 정말 아쉬웠어요. 근데 마침 그게 10월 달로 연기가 됐습니다. 장소 문제로 좀 문제가 있어서 연기가 되다 보니까 제가 얼마나 좋은지. 근데 제가 30 말일날 출발을 해야 됩니다. 태국 집회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제가 목요일날 아침까지 함께 할 수 있고 그거라도 같이 있을 수 있어서 참 좋고요. 제가 중간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집회를 많이 열어보지만 왔다가 중간에 빠져나가면 그 좀 속된 말로 김샌다 그러잖아요. 참 은혜가 많이 흐트러지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저는 되도록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일을 수십 년을 해본 경험으로 볼 때에 지금도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고 또 항상 우리가 함께 하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이 전체를 다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 살아갈수록 배우는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함께 연합을 하려고 할 때 저 사람은 저게 안 됐고 저거는 저 사람 저건 안 됐고 저건 안 됐고 저런 저런 성질이 있고 저 사람 저런 기별만 전하고 저 사람은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연합을 해서 일을 해보려고 하면 꼭 그런 문제점들이 가로막히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럼 또 저는 어떻습니까? 또 저도 마찬가지. 그래서 제가 그러는 가운데에서도 끊임없이 일은 진행이 되고 있고 나름 핏대로 자라고 있고 살아 활동하고 있는 걸 보잖아요. 태국에도 가면 바로 이 기별을 전하는 선교회가 만들어져서 한 팀이 돌아갑니다. 선교회 팀이. 이렇게 조직을 해서 지금 선교회가 만들어져서 집회를 주선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한 열 몇 명의 선교사들이 함께 이제 모여서 헌신하고 집회 지금도 주관하고 부에 가서 밥하는 사람 뭐 아주 스텝이 대단하게 잘 돌아갑니다. 뭐 다들 목회를 하던 사람, 교사를 하던 사람 다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평신도 선교사로 이제 헌신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보면 정말 저 사람은 저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저게 문제가 참 많습니다. 더군다나 이 태국 사람들 왜 그리 늘어 터진지 절대로 시간 안 지키거든요. 시켜놓으면 순발력 있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참 힘들 때가 많은데 그런데 이 일을 해보면 아주 잘 돌아가거든요. 왜 그런가 봤더니 각자가 할 수 있는 일이 한 가지씩 다 있어요. 각자가 할 일이 한 가지씩. 어떤 분은 사회를 맡겨놓으면 아주 어느새 이렇게 진행을 잘합니다. 아주 잘해요. 어떤 사람은 부엌에다 맡겨놓으면 부엌의 일을 또 잘하고 어떤 사람은 저 카메라 앞에 가서 계속 일하고 어떤 사람은 오가는 사람들 등록받고 관리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환자들 케어해주고 뭐
가만히 보면 자기 분야에서 자기 할 일을 충실히 다 하고 있어요. 딱 한 가지만 합니다. 한 사람 한 가지씩. 저도 그렇잖아요. 저도 한 가지만 하잖아요. 근데 그 한 가지씩 한 가지씩 자기가 할 수 있는 그게 모아지니까 놀라운 일을 하더라 이 말이죠. 여기 오신 분들 다 참 훌륭한 면이 많은 분들 계시지만 또 어떻게 보면 저분은 저렇고 저렇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못하는 거, 안 된 거 그거 보지 말고 그 사람이 뭘 할 수 있는지 그 한 가지를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한 가지 한 가지가 모아져서 정말 형제가 동거하여 연합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그게 뭐가 임한다 그랬죠? 성령이 기름처럼 임해서 가장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데 거기에서 뭘 명한다 그랬죠? 복을 명하노니 곧 영생이라. 시편 133편이죠. 1절부터 3절까지밖에 없습니다. 함께 연합하는데 성령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영생의 복이 허락되어 있답니다. 우리가 다 부족한 거 많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이 저 사람은 저게 저거 틀렸고 저 사람은 저거 때문에 저 사람은 저거밖에 못해.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가 가진 것으로 이번에 또 나누면서 연합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쪽 부분으로 깊이 깨달아가고 어떤 사람은 저쪽 부분으로 깊이 깨달아가고 어제 우리 조명준 장로님 하시는 그 일을 아마 아무도 못할 거예요. 그분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우리 헬리찬 목사님 내외가 하시는 저 일을 저들이 깨달은 기별을 누가 또 그대로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다 말씀에 있는 거지만 각자가 더 깊이 들어가서 깊은 물을 끄집어내서 시원하게 마셔주는 그런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다 각각 있는 것이에요. 저는 또 제가 하는 일을 또 얘기할 수 있겠죠. 제가 그동안에 해온 일, 또 제가 전한 복음이 무슨 복음인지 그것을 이제 이렇게 책에 하나 지금 만들어서 이번에 가지고 왔는데요. 뭐 이번에 제가 한 3시간 시간 들었기 때문에 이 책을 가지고 다 강의를 할 수가 없고 이 책이 지금 일본에서 세미나 할 때는 일본어로 지금 번역이 됐고요. 또 지금 태국에서는 영어로 번역이 다 돼서 이제 태국어 번역으로 지금 들어가는 중에 있고요. 지금 한국어는 제가 여기 지금 가지고 왔는데 이것은 뭐 아직 완벽하게 기별을 다 정리를 꼼꼼히 다 잘한 건 아니고요. 제가 지금 작년 초부터 새천사 의료 선교 세미나를 열면서 그냥 말만 하고 지나가니까 자꾸 잊어버리고 또 한꺼번에 다 강의를 할 수도 없고 해서 전체적인 강의를 꼭 필요한 주제들만 뽑아서 이렇게 엮었습니다. 이 내용은 다 예언의 신에서 발췌한 것이고 이 예언의 신의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보고 이것을 가르치고 실천하고 살아왔는지 그것을 이 책에 쓰고 있고요. 특별히 어제 우리 헬리찬 목사님이 이번에 5번에 걸쳐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주제로 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하고 어저께 뚜껑을 열으셨는데요. 그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이 책의 중심에 그 주제를 제가 다루고 있어서 아마 여러분들이 목사님의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 책을 하나의 교재로 또 읽으시면 여기 읽을 수 있는 자료들이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쓰신 자료들이 많이 여기 모아져 있고 그 다음 나름 제가 깨달은 제가 이해하는 진리를 설명하면서 이 책을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우리 초청 강사님이
강의하려고 하는 그 주제와 빗나가지 않은 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으로 또 연합하는데 저도 한 몫을 보탤 수 있는 그런 봉사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책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제3부, 1부, 2부, 3부, 4부로 나누었어요. 이것이 전부 다 현대 기별입니다. 그걸 조목조목 이걸 이제 정리를 좀 했다고 할까요? 그런데 이 4부까지 나누어져 있는 이 메시지가 어디서 나온 거냐 하면 바로 3부 1장, 2장, 3장에서 나온 주제들입니다. 자, 1장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입니다. 2장이 셋째 천사계별을 연구하라. 셋째 천사계별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3장이 성소정결과 셋째 천사의 기별, 요 세 가지 제목 안에 들어있는 이 내용이 이 책의 핵심 내용입니다. 130페이지, 129페이지서부터 서문이 있고요. 그거까지 그대로 읽으면 성경 전체의 주제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잖아요. 이거 우리가 누구나 다 알지요. 근데 제가 옛날에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한 덩어리로만 이해를 하고 보니까 정말 이게 개신교가 말하는 믿음의 의에 거의 가깝게 되더라고요. 이 정리가 잘 안 돼서 제가 믿음의 의에 대해서 굉장한 딜레마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제 자신을 보면서 어저께 말씀하시기를 빌리 그레함 목사가 전하는 믿음의 의하고 우리 재림교회가 전하는 믿음의 의의 차이가 뭔가? 분명히 차이가 있죠. 그들은 십자가에서 구원이 완성되었다고 하죠. 그런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구원받는 우리의 죄를 받으러 오신 그분이 우리 죄를 받아서 끝내주시는 게 구속사업 아닙니까? 그것이 십자가에서 완성된 게 아니고 지성소에서 죄를 도말함으로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성소진리입니다. 성소진리를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십자가에서만 우리가 완성할 수 없어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성소로 옮겨지고 성소로 옮겨진 것을 지성소 사역에서 도말을 해서 죄를 가지고 온 장본인에게 죄를 넘겨주는 게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책임지고 가신 게 아니라 우리 죄를 받아서 대신 죽으시고 그분은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다시 부활하셨어. 우리를 데리고 바로 예수님이 가신 그 길로 인도해서 우리의 죄를 도말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가진 죄는 내 몫이 아니고 사탄이 준 거고 우리는 사탄이 준 것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거기서부터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죄를 마지막 속죄 사역을 통해서 죄의 장본인에게 완전히 넘겨주고 완전히 심판받고 끝나는 게 주사심판입니다. 이걸 아침에 제가 설교할 시간은 아니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으시면서 이해를 좀 하시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 제3부 1장, 2장, 3장을 여러분이 이번 세미나 이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또 우리 헬리차 목사님 강의를 들으면서 또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하시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보완이 되면서 조금 더 이해를 도와드리는 부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1장에서 말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건강기별, 이 셋째 천사기별의 건강기별을 연합하라고 그랬잖아요. 성경 전체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고 이것이 성소진리잖아요. 그런데 세 천사기별이 성소진리입니다. 그렇죠? 세 천사기별이 성소진리고 그 다음에 첫째, 둘째 천사기별이 셋째 천사기별 속에 포함이 돼서 마지막 현대진리가 셋째 천사기별이라면 셋째 천사기별이야말로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기별이고
바로 이 기별이 성경 전체의 복음이 함축되어 있는 하나의 복음, 영원한 복음. 에덴 동산에서 죄가 시작된 거기서부터 사단의 머리를 깨고 대쟁투의 승리를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성취시키시고 가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완성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발표한 이 영원한 복음 새 천사 기별이 결국은 마지막 시대에 셋째 천사 기별로 맞춰지는 이게 하나의 복음입니다. 하나의 복음으로서 바로 이게 원복음이고 마지막 복음이고 현대 기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원복음이 맞춰지는 마감하는 기별이 셋째 천사 기별이기 때문에 셋째 천사 기별 속에는 온 성경의 복음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성소질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처리하시는 그 복음을 그 셋째 천사 기별 속에 다 넣어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계속 보고 읽고 들으면서 이 현대 기별을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셋째 천사 기별과 의료 선교 사업을 한 몸으로 가지고 나가라. 이제 이게 참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셋째 천사 기별 속에 들어있는 성경 전체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기별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는 칭의와 성화와 영화를 경험함으로 죄를 벗겨주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믿음의 의의 기별은 절대로 이론으로 잘 가르쳐서 이해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은 자신이 경험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짚으면서 이해해야 되는 빛이고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 설명을 아무리 잘해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못 알아듣게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논리로 가르칠 수 없고 논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사단이 반증할 수 없는 설교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 경험한 설교라고 그러잖아요. 마지막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 대해서 사단은 총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왜? 주체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전쟁을 시작한 이 사단은 마지막까지 이 기별로 일하시는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기 때문에 이 믿음의 의의 기별이 외쳐지고 살아갈 때 엄청난 반대와 폭풍우가 온다는 것이고 그럴지라도 주님은 승리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승리는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기별을 더 깊이 이제 연구를 해서 일단은 이론적으로라도 이해가 돼야 내가 어떤 신앙을 해야 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 감정적인 신앙으로 나는 거듭나고 경험했다, 성령 받았다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이 진리 앞에서 자기가 죄를 보고 해결을 하고 주님을 붙잡고 가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의는 증거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경험한 사람이 증거하는 복음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셋째 천사 기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이제 사람들은 저를 보고 그래요. 저 채집사는 건강사업하는 사람이다. 건강사업하는 사람. 천만의 말씀. 저는요. 처음 시작부터 전 예수님을 만난 그 경험으로 따라온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철저하게 복음을 세우는 사람이에요. 우리 집에 오는 환자들에게도 지금 복음으로 그들을 마지막 죽음 준비를 시켜주고 영생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지 이 셋째 천사 기별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지 제가 건강 기별 갖고 요양을 하는 사람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저를 보고 맨 알기로 저 채집사는 건강기별 전하고 목사는 세천사기별 전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것은 영과 몸을 분리시키는 이원론 사상에서 온 해석이지 몸과 마음이 하나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이해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기별이 건강기별이고 건강기별이 곧 복음에서 왔고요. 복음이 예수님이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복음이 예수님이고 우리를 죄의 결과 질병으로부터 치료하시는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건강기별이 다 복음기별입니다. 셋째 천사기별은 우리가 창조주께로 돌아가는
정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율법이 품성으로 순종으로 회복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활 속에 실천되는 그 생활이 건강을 회복하는 건강 생활입니다. 그래서 이 셋째 천사 기별이 몸이라면 건강 기별은 팔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팔하고 몸하고 떨어져서 살 수 있습니까? 팔이 없는 몸도 붉고 몸에서 떨어진 팔도 아무 쓸모없는 거죠. 이 죽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몸체가 되는 건강기별하고 몸을 위해서 활동하고 가장 힘있게 일할 수 있는 오른팔이 되는 건강기별은 함께 가라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제가 이걸 함께 지금 30년 이상 해나왔잖아요. 이것이 바로 초교파에게 어느 누구에게든지 이 세천사 기별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베델에는 수많은 영혼들이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오는데 그들은 와서 영생의 복음을 받고 변화를 입고 해결을 하고 회복을 한다 이 말이에요. 오는 사람이 100% 그런 경험을 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복음을 잡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수양원에 우리 교인들이나 목사님들이 오시면 한결같이 하시는 얘기가 와 여기는 황금의장이네. 바로 주스 담는 곳이네. 이번에도 강주에서 어느 장로님 부부 오셔가지고 우리 염리 집사님 보고 그런데요. 와 이거는 바로바로 다 주스 담나요. 여기서 뭐 성소진리 다 가르치지 안식일 기별 다 가르치지 건강기별 가르치지 뭐 이 믿음의 이 세천사 기별 전부 다 가르치네. 예, 이 건강기별은 셋째 천사 기별의 한 팔이기 때문에 반드시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종교에서 왔든지 목사든 신부든 스님이든 어느 종교를 가지고 있든 건강 앞에서는 다 기가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들이 병들면 불이 꺾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자기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걸 알지요. 예, 이들이 정말 무릎 꿇고 마음에 무릎을 꿇고 있는 이들에게 복음을 넣어줄 수 있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런데 이들에게 뭐 해줍니까?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사람을 고치실 수 있는 것이다. 만드신 분이 고치시는 것이다. 이걸 다 가르쳐주지요. 어떻게 고치시는 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게 건강기별이고 그게 복음기별 아닙니까? 일부에서 다루는 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환자들을 어떻게 도와주고 했을 때 어떻게 환자가 낫는가 하는 것을 이 책 일부에서 기록해놨기 때문에 의료 선교사업을 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읽기만 하면 단순하게 배워서 실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부에서는 뭘 해놨냐면 참된 의료 선교사. 의료 선교사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의료 선교사가 되는가? 의료 선교사의 자질은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질인가? 그게 보면 분명히 의료 선교사의 모본은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의료 선교사의 자질은 예수님을 가진 사람.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입니다. 의료 선교사가 된다고 하는 자질을 가졌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경험하고 사는 사람이 의료 선교사입니다. 이거는 뭐 발 마사지나 해주고 뭐나 디톡스나 해주고 뭐나 갈아 먹이고 뭐나 붙여줘갖고 병도 고쳐주고 교회 오라 해가지고 집 내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몸과 발이 분리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의료 선교사는 돌팔이 의사 노릇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을 열어주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2부 제1장에서 의료 선교사의 자질을 하는 부분을 여러분 맨 위에 읽어보면 의료 선교사의 자질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서 거듭난 중생의 경험을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깨닫고
그 말씀에 따라 실천하는 것, 그것을 가르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육으로 읽으면 하나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육으로 해석하고 육으로 가르치고 육으로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육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전하는 참된 의료 선교사는 예수님을 영접한 중생의 경험을 한 사람들이 성경을 볼 때에 그 성경의 말씀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깨달을 때 진정한 의료 선교사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믿음의 의 아닙니까? 완전히 세제천사 기별을 경험하고 사는 삶이 의료 선교사의 삶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세제천사 기별은 마지막 최후의 현대 기별이고 세제천사 기별과 의료 선교 사업이 함께 나갈 때 이것은 끝까지 나갈 사업이다. 우리 교단의 어떤 분야에서 사업이 끝마칠지라도 의료 선교 사업은 끝까지 간다. 왜 그런가? 세제천사 기별이 마지막 최후의 기별이기 때문에 이 최후의 기별이 나갈 때까지 따라가는 게 의료 선교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끝까지 가는 사업이라. 출판 사업이 끝나고 교육 사업이 끝나고 교회 기관 사업이 다 끝나고 목회 분야가 다 끝난다 할지라도 의료 선교 사업은 마지막까지 남는다는 게 왜 그렇습니까? 세제천사 기별에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가? 오늘날 사람들이 다 병들었잖아요. 오늘날 불법이 성함으로 하나님의 법을 범하고 사는 결과로 인간이 이렇게 망가지고 병들어 있잖아요. 다 정신병이 들어 있잖아요. 인간이 무슨 세상이 지금 이 시대 아닙니까? 이런 세상에 그들을 고치고 바로잡을 수 있는 것 복음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그들을 우리는 구원하러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몰라서 무지해서 불법을 행하고 죽음의 길을 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기별을 보내지 않고는 심판 안 하신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별을 보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반드시 마지막 기별에 의료 선교 사업이 문을 열게 될 것이고 같이 가야 일을 할 수 있다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고 마지막 시대 선지자가 이렇게 누누이 설명하는 이 의료 선교사가 마지막 복음 사업을 마치게 됩니다. 제가 본 확실한 빛입니다.